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적인 파산을 만나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난 2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주간 동안 가난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서 놀라운 화가가 될 수 없죠.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서 놀라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쓰고 애를 쓰고 관심을 갖는 것만큼 어느 경제에 이르러까지는 비례하게 돼 있어요.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애통의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다 사단이에요. 돈 주면 된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지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시간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일날 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피아노가 없어도 기타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손바닥만 가지고도 박수 칠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다른 그런 악기 없이 박수만 치고도 성령 받았어요. 치료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놀라운 시스템과 장비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가 늘 오지 않아요. 큰 소리 내는 악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영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나아가면서도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애통함에 휩싸인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로 힘써서 나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좀 쉬면서 기도해. 왜요? 쉬면 누가 와요? 사단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올림픽 기간에 얘기했죠? 미국 선수들 인터뷰하면 그냥 우리는 올림픽 정신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인터뷰는 어때요? 금메달 따려고. 별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 금메달을 못 따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온 거지 그냥 올림픽 참가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출발 자체가 틀려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읊조리는 거라 그랬어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주세요. 반찬이 없는데. 시장에 반찬이지.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하고 맛있게 먹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해? 좀 새로운 걸 만들어봐. 이게 뭐예요? 배부른 사람이에요.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기도를 안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위로고 뭐가 사단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장시켜 싸움에 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짧은 한 줄을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언어학적인 방면으로,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스라엘 당시의 그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보는 방면으로, 또 하나는 이 첫째 복과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 말씀하시는 문맥의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온유의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번역된 건데 그 뜻은 온유한, 겸손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야생에서 사는 말들을 잡아와가지고 조련사가 조련해서 마침내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훈련을 마쳤다, 잘 훈련되었다 라고 말할 때 브라우스 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때는 프라우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갓 컨트롤,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프라우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의미로의 온유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정말 이 말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말과 교감하잖아요. 말이 없는데 말이 돼. 그만큼 주인을 위해서라면, 또 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바로 말과 주인이에요. 그래서 승마 보면 승마 타는 그 기수가 저건 못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말이 어떻게 해요? 못 넘어. 저러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빠져. 그런데 말이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만 말이 넘을 수 없는 장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고 달려가는 기수가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말과 기수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승마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과 말이 하나 되어서 장애물을 넘고 난관을 넘고 걸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내 뜻과 내 소망, 내 소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까지 힘써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헬라어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이 프라우스, 온유한, 겸손한과 이 상응하는 비슷한 같은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브의 뜻은 히브리어 프라우스처럼 겸손한, 온유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약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 가난한 사람과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나브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아나라는 동사가 뭐냐면 고난당하다, 환난당하다, 어려움을 당하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낮추다,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나온 이 아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아나브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역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져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진 사람. 이 사람을 히브리어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아나브라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러한 마음이 깨어지고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훈련되어져서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더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아나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아나의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이 아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생과 고통을 받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사람의 인격이 수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지만 아주 사람이 못되고 안한무인이고 사람을 못 알아주는 사람들은 다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돈 있었던 사람들. 재벌 2세. 하지만 돈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서 능력이 확 임해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 것은 사실 능력 받아서 많이 또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능력 받아서 변화돼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삶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힘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하늘의 힘인 성령님이 오셔야 사람이 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생각이 세상 사람과 같고 말하는 게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돈 없는 사람 무시해요. 이런 아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아나브,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모세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외하면 그나마 정말 모세가 유일한, 하나님이 넌 정말 아나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나브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이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천성적인 은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오히려 모세의 천성은요, 거칠고 급하고 다혈질에다가 폭력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애굽 사람처럼 키워졌기 때문에, 왕자처럼 키워졌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식 뭐 없는 게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데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나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생,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가 막힌 환난과 기가 막힌 고난의 수렁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자 순간에 네가 뭔데라는 이 한마디에 모세가 한 대 때렸는데 그 애굽 사람이 죽었어. 모세는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 나 몰라? 나 왕자. 너? 너 애굽 사람 간수. 내 말 들어. 이렇게 설득하고 부드럽게 말로 타이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게 씨 하고 그냥 한 대 때려서 모래에 그냥 그 자리에서 파묻어버려요. 또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만나. 모세는 80살이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유, 보낼 만한 사람을 보세요. 아유, 제가 누군데 갑니까? 저 모르세요? 저 애굽 왕자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 지금 목동. 내 양도 없음. 나 가면 죽음.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나 말 못함.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받아가지고 너 이씨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배째라 아주 또라이에다가 굉장히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집스럽고 친화력도 없고 융화력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차려 입었어도 저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신발을 보면 알아.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신을 신겨라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탕자의 신발이 낡았나? 아니요. 탕자는 돼지 지엽 열매를 치는 노예였기 때문에 신발이 없었어. 그래서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주인, 아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 신발 신었다? 어느 날 맞아 죽어요. 자유한 사람이나 신을 신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친 야생마처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날뛰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내 발에 신을 벗어라는 그 한마디에 그 많은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거친 천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라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요. 모세의 불같고 거친 이 성품들이 고생과 고난, 영적인 파산을 통해서 마침내 프라우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다스려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래서 신을 사는 사람이 너는 이스라엘 너 모시고 데리고 가나안 땅 가. 내가 가게 해줄게. 그 땅 너에게 줄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제가 가서 뭐 합니까? 온유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아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나의 첫 번째 아나라는 뜻은 뭐라고요? 고난, 고생, 환난, 공곡해 하다, 낮추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나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듣고 응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듣고 증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아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마음이 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음성을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나부의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아니요, 저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해봐. 이래서 모세가 아나부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면서 자존심을 뭉그러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의 그러한 큰 소리 속에서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상황이 막 급변하고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붙잡고 홍해를 밟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 긋는 거 뭐예요? 아나의 시간들이죠. 하지만 세상의 기술들은 어떻게 해요?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만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나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되는 과정을 뺏어버리고 그냥 정금 사서 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사단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맨날 이렇게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거예요. 이랬던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때려가지고 물냈다고. 그 한 번의 불순종이 모세의 아나부를 깨트려 버렸어요. 물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세의 분노를 이해해요. 그러나 종은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는데 종이 분노하면 안 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나, 고난과 고생, 환난을 통해서 아나,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가 야, 이 포도주 좀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디디디디 한 거예요. 아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뭐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이런 부탁에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푸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온유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처럼 온유는 성령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고생을 많이 해서 겸손한 사람, 아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해지죠. 그러나 고생을 통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다 됩니까? 예배 드리면 다 됩니까? 내가 했는데 안 되더만. 이런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왜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생 안 하려고 기도하고 안 망하려고 헌금하고 핍박 안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품이 다듬어지기 어려워요. 성령에 의해서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어봤죠? 왜 예배드릴 때 손을 드는가? 손을 드는 건 어떤 데 손을 들어요?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손을 드려요. 그래서 아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천성적인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성숙해진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온유함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유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하는 온유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그저 부드러운 그리스도인, 말 안 하는 그리스도인, 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순둥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비유에 들었듯이 말은 평상시에는 주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서 가라면 가고 일로 가라면 다 말을 듣지만,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순간 주인이 달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불같은 에너지가, 주인이 칼을 뽑고 가자 그러면 말은 앞에 화살이 날아오고 칸과 창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인과 함께 달려요. 주인과 함께.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까지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온유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침없이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반주자는 리더의 사인을 봐야 되고 리더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인, 성령의 같은 임재 안에서 흘러갈 때 사인 따로 보내지 않아도 더 물처럼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선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온유는 프라우스, 헬라어, 히브리어, 아나브 온유한 겸손한. 근데 이 아나브는 어디서 왔다? 아나에서 왔다. 아나의 첫 번째 의미는 곤곡해하다, 환난, 어려움을 당하다, 마음이 상하다, 깨트려지다. 또 하나는 듣고 전한다, 듣고 증거한다. 이것이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온유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의미예요. 이 의미가.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냐면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봅시다.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 1절부터 11절,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여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본 말씀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니 뭐 고생을 해야 된다는 환난이 뭐 나를 유익하게 했다느니 뭐 그런 말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온유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의, 악한 자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다시 역사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에 의해 정복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어. 빼앗긴 나라에서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이런 바시바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관여하고 있었어. 통치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그렇죠. 식민지. 그 표현이 훨씬 낫네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을 빼앗긴 채 로마의 그런 핍박과 압제 속에서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했고 유대인 중에 열심 있는 이 열심 당원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했고 로마에 편승해서 로마와 한편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당들은 이런 식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당은 빼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골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열심 당원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 군들을 다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살게 될 그날 그런 군사적이고 그런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목수래. 베들레헴 사람이래. 나사렛 동네 사람이래.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그런 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무슨 왕이 태어날 수 있냐? 근데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국에 태어났으면 믿었을 거야 아마. 이런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질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들이 이거 죽을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십자가에서 악을 삼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몰살시켜버려요. 성벽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허물어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다 도망하라. 이 말은 이걸 말하려면 또 한참을 말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너희들 다 도망가라.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군대의 침공을 얘기하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직 그 성벽이 포위되지 않았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주님이 다 도망가라고 한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다 창칼을 들고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다가 다 몰살당해 죽어버려요.
그들이 다 죽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얘기.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게 될 것이라고 약속되었지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표현은 상속받을 것이다 혹은 얻게 될 것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덧붙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당시에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문맥적인 의미.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떻게 해야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가 누리고 있는 복은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의 결과예요. 온유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무능함을 느끼면서 심령이 가난해진 영적인 파산을 만나서 야, 정말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비참함과 무력함에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요. 하지만 온유해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 안에서 온유해진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도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영적인 가난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찬양 중에 보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벌레만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났을 때 야,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해요?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날 봐라.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그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난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다. 너희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낫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교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자, 제가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사람들을 살립니다.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해요. 치료가 임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받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떠받드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봤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편안해지고자 했을 때도, 병이 낫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끝! 야, 내 족한 은혜 받고 살고 있군요. 주님, 전 제가 좀 부족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지금 제 상태가 병들어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말씀 전하다 픽픽픽 쓰러지고 이런 저의 이 상태가 주님의 족한 은혜였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아 저의 이런 약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저를 떠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병 낫기를 위해서 난 주님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온유해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아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고 내가 진짜 와 정말 내가 로마의 친구들이 몇 명이고 난 태어나면서 로마인인데 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이런 방어적인 자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고 방어하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자기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 정도는, 야 이만하면,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좀 더 멀었어.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미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데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질책에 다른 사람의 우와 이런 거에 어떻게 해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연약한 자고 아주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런데 이런 나를 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까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나는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 너도 용서받아라. 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를 욕하는 건 좋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복음이었고 12제자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성령님은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역사하셨어요. 교회 오면 축복받아요. 하는 일이 잘 돼요. 범사에 잘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했다시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을 거야, 핍박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들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으로 가난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제가 말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잘생겼다. 나는 뚱뚱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만하면 터키에서 이 정도 나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의 내면에는 다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이런 그러나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뭐냐면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넌 바보 등신이야. 라고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은 맞아요. 나는 바보 등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만져주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집사들 중에 한 사람 니골라도 어떻게 나중에 이단 되어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 니골라당의 그 교리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지사님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느 면을 본다고 삶의 어느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삶에 예수님이 뚝뚝뚝뚝 흘러 넘쳐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정도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뇌물 주고 알랑방구 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면서 비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번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리비리 살고 힘없는 것 같이 살아도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마침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온유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받게 될 금메달처럼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날과 그때를 내가 주님께 누구세요 소리를 듣지 않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주님께로부터 듣는 그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목표를 갖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그리스도인이고 마침내 약속의 땅,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화의 시간을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슬퍼서 울지만 말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오셔서 저희들을 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더 곤고한 심령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코 부요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더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필요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슬픔 때문에 비통해하지 않도록 성령이 불러 저희들을 다스려 태워주세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거절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멸망의 칼날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저희들 안에 일으켜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의 문을 일으켜주세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낮춰주시고 깨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릴 통해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서 아바드한 프라우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하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내 안에 그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곁에 주 내 곁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으시며 이 땅을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시며 온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후원교회, 화성교회, 후원 기업들, 개인 기업들, 가정들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단을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과 모든 일터, 모든 생업장,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